갈등을 일으키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용기가 있는 분이셨죠. 세상에 죄악된 문화를 향하여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드러내놓고 말하였던 것이죠. 은밀하게 쏙닥쏙닥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순간순간 편안하게 가기 위하여 사람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거짓이 없이 불편하게 사는 삶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이 없다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사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말은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가 옳게 되려고 바른 자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밑에 있는 아랫사람이 아부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바로 거짓된 자였죠. 거짓된 자가 옳게 되려고 바른 자에게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사람을 쫓는 사람은 거짓에 동화되지 않는다고 폭력을 일삼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이요, 진리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된 사람이 되라고, 대제사장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한 대 쳤던 것이죠. 이렇게 폭력을 일삼았었던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사람들과 화합하였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가서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함께 사십시다. 부딪히지 말며 사십시다.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다만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과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인간의 말과 타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놓쳐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존재하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놓쳤을 뿐이겠지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자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친척이 대제사장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죠. 베드로가 자기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부인한다고 하여 감추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속일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은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진리를 부인할 때 영적인 힘이 없음을 체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에게 영적인 힘이 하나씩 없어져 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하여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온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환경과 가까워지지 않는다 하여도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담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죽여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왔던 것이죠. 근데 빌라도가 그것을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려보냈어요. 당신들의 법대로 하시오. 결국은 죽일 만한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욕심입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죽일 만한 죄는 아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말을 했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의 법에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욕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이는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불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성장하여 죽이는 일들이 있지 않기 원합니다. 욕심이 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리고 죽이는 그런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오늘 이른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